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 성령 충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70여 년 전, 혹은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그 교육은 지금처럼 뭐 이렇게 체계를 잡혀가던 그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육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먹고 살기도 급급했던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런 그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화는 오히려 당시 한국 사회에서 이렇게 점차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던 부흥기이기도 했어요. 특별히 복음의 감화를 받은 그 젊은이들이 이제 신학교에 가는 일이 이제 많이 일어났습니다. 한상동이라는 그 한 젊은이도 이제 그런 신학생이었는데요.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헌신을 하기 위해서 신학교에 이제 입학을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처럼 뭐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다음에 뭐 대학원에 진학을 하듯이 그렇게 공부를 좀 많이 해서 입학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신학교에서 그 배우는 그 과목들이 이 젊은이에게는 그게 버거웠습니다. 그러다가 교과목 중에 이제 영어 시험을 치르게 된 거예요. 뭐 지금도 뭐 영어가 뭐 쉽지는 않지만 뭐 그때는 뭐 영어 학원이 있습니까? 뭐 변변찮은 뭐 책이 있나요? 더 뭐 이렇게 환경이 열악한 그 시절이었죠. 그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가서 이제 막상 영어라는 커다란 산에 이제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그 성령 충만해도 뭐 제대로 배워본 적도 없는 이제 영어 실력까지 충만해지기는 이거 뭐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영어 시험을 이제 보게 되었는데, 영어 시험지가 이제 그 학생에게 딱 놓여졌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그 시험지에다 대고 그 시험지를 보면서 한숨을 쉬면서 주여, 주여, 주여를 계속 이렇게 연발했습니다. 그리고 기묘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게 웬일이에요? 영어 답안지가 점차 자기 쪽으로 쭉 이렇게 오면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가 아니라 이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그 옆에 있는 그 짝꿍이 하도 그 영어 시험지를 보면서 그 한숨을 지으니까 가만히 있는 그 주님은 그만 부르고 이거 보고 이제 베끼라고 이제 보여준 거예요. 그걸 보고서 이 시험지가 이제 딱 이제 펼쳐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학생은 어떻게 했을까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시험지 앞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고 통탄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험지를 친구를 통해서 나한테 보여주시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을 하시는구나 하면서 열심히 이렇게 막 베꼈겠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한상동이라는 신학생은 시험지를 덮고 그냥 그 즉시 교실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분노를 했어요. 왜요? 그냥 어떻게 신학생에게 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주님, 제가 평소 살아온 삶이 어떠했길래 나를 잘 아는 친구가 이 그부가 자기 시험지를 보여주면 내가 그것을 쓸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제가 이러고도 정말 목회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 제가 목양 사역을 펼쳐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답니다. 이 신학생은요, 후일에 열심히 학문을 연마를 해가지고 그 신학교에 학장이 돼요. 영어 답안지를 보여준 그 신학생을 뭐 기억하는 이는 없어요. 하지만 항상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안 한상동이라는 이 신학생은 비록 당시 그 영어에는 무지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잘 알고 있었던 터라, 그리고 이후에 고신대 설립에 이제 부산에 이제 고신대가 있는데 그 고신대 설립에 이제 주역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분이 이제 바로 한상동의 목사님입니다. 일제치하에서 신사참배 반대 운동으로 5년간 그 옥고를 치를 정도로 이 나라 사랑과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사랑에서 그 최전선에 서셨던 분이었어요. 이분이 신학교 강단에서
가장 그 자신의 그 후배 학생들에게 외쳤던 그 외침이 무엇이었냐면은 참되게 살자. 참되게 살자. 하나님 앞에서 참되게 살자였대요. 그래서 그분이 설교를 하면은 외치면은 신학생들이 그렇게도 이 회개하는 그 기도 소리로 그 예배당 그 예배당 공간이 가득 그 소리로 회개하는 소리로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김남준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신학교 시절에 이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듣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게 이 글로 본 내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코람데오라는 그 말을 우리가 자주 쓴단 말이죠. 코람데오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우리가 죽고 나서만 하나님을 직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을 직면을 하는 거예요. 다만 그 직면의 강도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직접 가게 되었을 때, 우리의 호흡이 다 멈추고 그분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 강도가 훨씬 더 크고 모든 것이 결산을 받기 때문에 그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직면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직면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종종 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 땅에서 어떨 때는 하나님하고 붙었다가 하나님하고 떨어졌다가 붙었다가 떨어졌다, 이런 일들을 이제 반복을 하고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또 말로는 하나님과 또 그래도 동행을 한다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란 말이죠.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이 내 내면 세계에서, 현대인의 기독교인의 이 교인들의 내면 세계에서 지금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동행한다는 그 말은 결국은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동행을 하고 있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직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말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언제 어디서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항시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그 믿음에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건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신약 시대에 들어서면서 성전을, 즉 교회를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교회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는,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그 교회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라고 추론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령이 너희 안에 있다. 너희 제자들, 너희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있다. 너 안에 있다. 그러니까 왜 그 사실을 잊고 사느냐? 왜 그러고 사느냐? 이런 또 안타까움 가운데서 책망을 하시고 다시 힘을 주는 그런 또 복합적인 뜻이 담겨있는 구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성령님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고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도 남들은 죽겠다 하면서도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겠다라고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변이의 할아버지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함으로. 이처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그 사람을 물어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데. 그렇게 왜 나는 항시 성령님과 동행한다는 그 믿음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다만 이 시간에 우리가 짚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과연 그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그 성령님에 대해서 이해한 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한다면은
그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라는 그 사실에까지 나아갔다고 한다면 그럼 그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그 성령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지도 잘 알아야 하지 않겠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도 우리가 균형 있게 알아야 성령님이 이 일을 싫어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이 일을 기뻐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지금의 이 상황을 기뻐하시는구나. 성령님이 이 상황을 노여워하시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구분하고 의식을 하면서 살아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서두에 말씀을 드렸던 한상도 목사님의 그 신학생 시절 그 영어 시험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잘못된 성령님을 인식을 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래서 시험자 앞에서 주여 주여 이 한탄을 하면서 주여를 계속 얘기하는 그 가운데서 그래서 시험지가 자기 앞으로 쓱 밀려 들어올 때 만약 성령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왜곡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컨닝의 그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말이 되냐라고 싶죠. 하지만 실제 성령님을요 이런 식으로 자기 편향적으로 이 자신의 불의와 죄를 덮는 그 지원군으로 그런 식의 이 보혜사로 편식하듯이 취하는 경우가 교인들 가운데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에 대한 몇 가지 우리 오해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령님을 편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편향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만 그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은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성령 하면 어떤 생각이 먼저 들어요? 대체로 나한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주저앉아 있을 때 나를 일으켜 세워주고 그와 같은 위로의 영으로서 우리 생각을 주로 할 것이에요.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다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것만 알면은 성령이 하시는 일을 그 성령을 반쪽만 알고 있는 것이고 반쪽으로만 축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온전히 그 성령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온전히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온전히 다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성령님은요 동시에 위로를 해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지만은 동시에 죄를 짚으시는 분입니다. 죄를 짚으시는 분이에요. 나의 잘못을 짚으시는 분입니다. 오늘은 바로 바른 성령님에 대한 인식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이에 대해서 우리가 상고를 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 지난 말씀을 통해서 이어서 보듯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떠나가더라도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는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낸다. 즉 여전히 너희들은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우리는 예수님은 말씀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과 함께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다라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지금 성령님이 함께 내주하시면서 역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은 없지만 우린 여전히 삼위일체 되신 그 성령님과 동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치유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중에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기도를 또 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다시 말씀을 하세요. 8절 말씀을 보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은 단순히 위로의 영으로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고 의에 대해서 심판을 알리시며 죄에 빠진 자에게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빠져나와! 라고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를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치유를 하시지만 동시에 성령은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이것이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케 하신다는 거죠. 무엇보다 죄에는요 반드시 심판이 따른다라는 그 사실을 미리 우리에게 고지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죄에 거하는 것을 경홀히 여기지 않도록 죄에 나뒹구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도록 미리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의 이 역할은요 이 법률적인 그 뉘앙스가 상당히 강해요. 바로 그 법률적인 뉘앙스가 바로 이 검사예요, 검사. 성령의 역할을 이 검사로서 보여진다는 거죠. 여러분, 검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검사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입니까? 죄가 죄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죄를 드러내야 그 죄가 되풀이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래야 정의가 실현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죄를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를 덮어버리면은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되겠습니까? 실현이 되지 않겠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실현이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이 세계 가운데서 여러분이 보고 있듯이. 하지만 원래 그 검사의 그 정의는 죄를 드러내서 그 죄가 다시는 똑같은 죄와 그와 같은 죄들이 양산되지 않는데 그런 어떤 법적인 그와 같은 예방 조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여기서 보여지는 그 보혜사 성령의 그 역할이 이와 같은 법률적인 뉘앙스가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동시에 주목해서 볼 것은 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통칭을 해가지고 보혜사라고 하셨어요. 보혜사. 보혜사가 무슨 뜻입니까? 보호할 보, 은혜해, 스승사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까?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때문에 보혜사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보혜사, 보호해 주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혜사를 위로자, 또 그 다음에 용기를 주는 분, 이런 식으로만 해서 보혜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셔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도록, 그래서 그 죄를 경계하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통칭해서 똑같이 이 보혜사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렇게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 찬송가에 오늘 말씀의 그 핵심 그 답이 다 있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그렇죠?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워주시죠. 주저앉은 자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에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그런데 그 성령의 하시는 그 일이 거기서 끝입니까? 아니죠.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 그 가사를 보십시오.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워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이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그간 한국교회에서 성령 충만을 한쪽으로 편향된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그것이 성령 충만인 줄 알았어요. 어떤 무아지경에 빠져가지고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막 소리를 치며 이런 것이 성령 충만의 마치 그것이 표본인 것처럼, 그것이 이 정형화된 그 틀인 것처럼, 그리고 이런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인 것처럼. 그러나 어떤 그런 감정적인 그 소용돌이가 성령의 충만의 모델로 간주가 되어서 이 성령 충만을 이 종교적 카타르시스처럼 이게 오해를 한 적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소리를 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억울함을 토하고 기도를 하고, 우리 지난 금요 말씀에서 느헤미야처럼 울면서 기도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다라는 증거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의 그 삶이 여전히 죄악으로 물들어 있으면서 기도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걸 어떻게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죄를 들추어내서 그것을 빨리 고치도록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죠. 기도한 대로 그의 삶 또한 그 삶을 이어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 시대의 소명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생 한상동이 성령 충만한데, 정작 시험지 앞에서는 그 컨닝을 하는데 전혀 문제를 느끼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성령 충만이라고 볼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 죄를 들춰내시는데, 컨닝 정도야 하면서 이렇게 가벼이 넘길 수 있는 그런 세태 속에서도 성령께서 죄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이 한상돈 목사님은 당시 신학생 시절에 그것을 경시하지 않으셨어요. 그를 쉽게 내버려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읽어냈어요. 여러분,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정리를 해보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치유하시고 용서하시고 용기를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심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십시오.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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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편향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히 믿어야 됩니다. 온전히. 성령께서 나의 죄를 짚으세요. 그리고 돌이키도록 말씀을 하세요. 진정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편식하듯이 그렇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성령을 받아들여서 그 죄로부터, 그 문제로부터 즉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음성을, 그것도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참고하신 그 본문 구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바로 밑에 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7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교회가 더러우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 교회를 깨끗이 청소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우리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즉 우리 보고 교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청소하고 깨끗이 치우고 정리를 해야죠.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나쁜 것들을. 그 나쁜 것이 무엇인지는 성령님께서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깨우치시는 그 음성을, 성령의 그 음성을 우리가 경시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결국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때 온전히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치우고 깨끗하게 비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우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일터를 이제 마무리하는 것이 그 계획보다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늦어진 그 원인이 꼭 코로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몇 번 그 정리가 빨리 되고 마무리될 뻔한 그 기회가 사실은 이제 여러 차례가 있었습니다. 제가 말씀을 다 드리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순간에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게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어요. 그 중에 이런 적도 있었어요. 한 젊은 사업가가 나타나가지고요. 그 사업성이 제가 하고 있는 그 일터에 보더니 사업성이 좋다고 하면서 이제 직접 해보겠다라고 이제 나선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조건으로 자신이 그곳을 인수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그 마다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만 하나의 조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입을 맞춰달라는 거였어요. 입을. 좀 말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을 맞춰달라는 것이냐? 사실은 자신이 그것을 직접 할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 사업장을 소개를 해줄 텐데 자신이 반드시 가격을 훨씬 더 올려서 해줄 테니까 그 가격대의 그 말만 그 사람에게 똑같이 말을 맞춰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차액을
나눠 갖자라는 것이죠. 근데 그 당시에 그 금액이 저희 입장에서는 작지 않았습니다. 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할 수밖에 없었죠. 거절을 하니까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듯이, 아니 그걸 왜 안 하냐라는 거예요. 불법도 아닌데. 말만 맞추면 되는 건데. 그럼에도 거절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아쉬움이 남았는지 생각이 바뀌면 다시 연락을 달라고 하면서 연락처를 또 주고, 또 이후 연락을 안 하니까 문자가 왔어요. 저희는 뭐 답장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코로나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무려 8개월을 저희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려야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그 시점에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된 것이죠. 그러나 후회는 없어요. 이유는 성령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바로 그 즉시, 그 순간에 그 말이 끝나는 즉시 바로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놓고 고민을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이걸 할까요 말까요? 그걸 갖고 기도 제목을 내놓을 필요도 없어요. 기도도 안 했습니다. 아닌 걸 이미 알고 있는데 굳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건 시간 낭비니까. 그럼 또다시 하나님의 의중을 또다시 묻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길 바라는 것이죠. 주님의 택함을 입은 주님의 성도 여러분, 소명자 안에는요,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요, 옳고 그른 것을 분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에 내가 동참을 하면서 순복을 하고 순종을 하는가 거부를 하는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선택을, 우리의 그 자유의지가 일어나는 그 선택의 그 지점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우리는 그 평가를 나중에 거대한 그 하나님을 정말 강하게 직면할 때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결산을 받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지난 말씀과 우리가 연계를 해서 이렇게 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말씀을 여전히 부족하고 미생인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한 자질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인 이 제자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스스로 그것을 일어날 수가 없고 스스로 죄를 제대로 분간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에게 보혜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보혜사를 너희들에게 바로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떠난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굴에 그늘을 지지 말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결국 보혜사 그 성령님이 미생인 그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도로서 완생을 시키셨어요. 성령 충만한 사도로서, 그 참 제자로서 그들을 이끌어 내셨어요. 저도 만일 돈만 그 순간에 보였다고 한다면은, 사실 저도 마다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제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그 깨달음을 주시니까 저도 거절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그와 같은 이 세상 살아가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게다가 그 코로나라는 그 아주 절체절명한 그 위기의 그 순간에 하늘이 나를 돕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순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저도 그것을 거절할 수가 있었던 거죠. 성령께서 미생인 제에게 오셔서 저를 인도를 하신 것이죠. 저희 가정과. 저와 여러분도 여전히 미생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제자들을 이끌어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 충만케 하실 것입니다. 어디에 근거를 두고 그런 말을 하느냐? 그 근거가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가 이 말씀 앞에, 이 예배의 자리 앞에 각자의 처소에서 어디서든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령과 진심과 신실함으로 지금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단 말이죠. 오늘 이 말씀의 현장에 우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복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성령 충만함으로 돌아오는 한 주간의 삶도 승리하시고 내일서부터 4단계의 격상이 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능히 이 시기를 능히 극복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때여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 주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에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닫고 순복하면서 인도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